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상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다같이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지난 9월 19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저도 엘리자벳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의 장례 예배를 생중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26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규섭 장로님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2022년 9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영국 여왕으로 70년간 재위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플래티넘 주빌리 이렇게 말하죠. 부친 조지 6세는 조지 5세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그의 형 에드워드 8세.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자는 미국 여인 심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참 어떤 면에서는 누가 이혼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습니까만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 이혼하는 것 자체를 허물로 삼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오히려 그렇게 품어주죠. 그런데 1930년대 당시에 이혼하는 것, 더군다나 여인이 이혼한다는 것, 이혼녀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이혼 전력 있는 심슨을 영국 국왕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 영국 왕실과 정무가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내리죠. 사랑을 택하든지 왕위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에드워드 8세는 사랑을 택합니다. 왕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왕위가 그의 동생 조지 6세에게 갑니다. 여러분, 조지 6세는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는 내성적인 데다가 극심한 말더듬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는 감당해야 되고 연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혹독한 언어 치료 훈련을 받아 드디어 말더듬이를 극복하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고 런던 대공습으로 런던이 완전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영국 수상 처칠 총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며 전쟁을 이끌어 승리했다고 알지만은 사실은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고 위로했던 인물은 국왕 조지 6세였습니다. 그의 회복되고 치료된 언어로 또박또박 백성들을 위로할 때 온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고 하나가 되어서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조지 6세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엘리자베스와 마가릿. 제가 알기로 우리 정규섭 장로님 막내딸 이름이 마가릿인데 마가릿 공주 이름을 따서 외교관 시절에 지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952년 조지 6세가
별세하자 딸인 엘리자베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녀가 바로 엘리자베스 2세였죠. 여러분, 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참 일평생 동안 여왕님은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미소로 영국 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온 영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장면을 보다가 문득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상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영어 이름 엘리자베스, 줄여서 리즈 혹은 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엘리자베스의 원래 유래는 히브리어 이름 엘리사벳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반열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반열을 영어 성경에는 디비전, 우리가 조를 나누었다 했을 때 그 나누어진 조를 디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번역하면 로테이션입니다. 교대.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다윗 왕 때 24개 디비전, 24개 로테이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는 것이 반열입니다. 그 24개 반열 디비전 중에 8번째 교대주가 바로 아비야입니다. 그 아비야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 누구냐? 사가랴. 사실은 스가랴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부부의 삶이 묘사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어로 보면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 보기에 정말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보기에 헌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보시는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은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의로운 삶이 소개되는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아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사벳이 뭐를 못함으로?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지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엘리자벳이 수태를 못했다가 먼저 나오는데, 헬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순서를 바꿔 놓습니다. They had no children. 그들 두 부부가 no children, 무자했다,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Elizabeth was barren. 여러분, 이 barren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이냐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고 당연히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뭐냐? barre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몸으로 와서 번역하면 불임이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나이가 50, 60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멈춰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구약의 한 여인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죠. 사무엘 1장을 읽어보면 이 한나는 굉장히 기도의 여인,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자 남편 엘가나가 하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맞이해 드리죠. 그녀의 이름이 버닌나입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아들, 딸을 막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올라가고, 그때로부터 첫 번째 부인 한나를 구박하며 모독하고 속을 완전히 격동, 이 격동이란 말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속을 확 뒤집어 놓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인에 대한 축복은 바로 그녀가 자녀를 낳는 수의 축복을 비례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분명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이 억울함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동일했습니다. 주님 앞에 흠없다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they had no children.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한자도 여러분의 이름이 대부분 한자로 적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도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뜻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제카라이아. 야란 말은 야훼,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카르란 말은 remember,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the Lord remember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존재와 너의 행위를 안다, 기억한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어떤 뜻일까요? 엘리란 말은 my God,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베스란 말은 맹세하고 약속하다는 뜻입니다. My God promises with oath.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손가락 걸고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약속하는 것,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마치 하나님께 잊혀져 버림받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이들 부부에게 맹세하며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존재가 잊혀진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친교와 14절 내려갔는데 처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온 지 몇 주 됐는데도 자기들끼리만 뭐 반갑다고 웃어샀고 서로 반갑다고 뭐 발랐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투명인간 처리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지난주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만큼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외면한다고 생각이 들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억울한 심정이 없습니까? 분명 나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정말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신앙의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통 연약한 분들 같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몰라줘?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줘?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놓은 분들은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서가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묵묵하게 자신의 로테이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이제 안 해요. 아니에요. 자신의 순번이 되었을 때 묵묵히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례를 지키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천사의 말을 잘 보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들려요. 이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가라는 바로 이 순간까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매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의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8절에 사가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라가 천사에게 말하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가라는 이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내가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이미 그 기도는 포기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집니까? 그 의심의 결과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아들 요한을 낳을 때까지 너의 입이 봉해져 벙어리가 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한 말,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분명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아들을 달라? 아닙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사가랴는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속히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서 죄와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메시아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주신 아들이 누구지요?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시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게 되죠. 바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자를 엘리사벳과 스가랴 부부에게 아들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규례를 따라 흠없이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주여 속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때가 참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를 그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아들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는 이름의 준말입니다. 요하난이란 말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The Lord is gracious.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왜 이 이름을 짓게 하시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이 부부의 헌신과 공로 때문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의로운 삶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의와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당연히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복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내 공로는 가리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요한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둘째로, 왜 요한이라는, 에어컨 좀 꺼주시고요,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는가?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너무나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시고 외면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수년간 극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눌렸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너를 잊어버린 적 없어.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 편이야. 놀랍게도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잊은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은혜를 베풀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어버린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주시마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어겨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버리는 것 아니야? 하나님 그때 분명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은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은 스가랴, 자카라야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사벳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정말 이 가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죠.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다 같이 손을 들면서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라 확신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적이 없는 하나님심을 온전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잊힌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들, 이 시간 주여 품어주시고, 아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내가 지키마. 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찬송을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